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가 더 바랄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부대는 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면 이해가 바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또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는가,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내가 낡은 부대에 넣고 있지는 않은가.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부풀어서 같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성도는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비전 공유하고 함께 교회에 몸된 성도들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성도로서 변화되고 거듭나져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또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변해갔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것도 식사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옳다는 사람, 나 이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엉터리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끔 제 딸이 묻습니다. 아빠 어릴 적에 산수 몇 점 받았어요? 물어봐요. 나 100점 받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했나 못했나 그걸 보려고 그런지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00점 받았지? 말이 안 먹으니까 국어는 몇 점 받았어요? 다 100점 받았지? 그 다음부터 안 물어요. 그럼 다 100점 받았어요? 저 다 100점 받았어요. 실제로 100점 받고 뭐 놀라지도 않네요. 하여튼 뭐다 100점 받았으니까 놀라지 않는 거죠. 100점 받았으니까 난 네가 어떤 점수를 받아오든지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100점 받아봤기 때문에 그 100점 받는 게 뭐 큰 인생의 의미가 있으시고 뭐 큰 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갔는데 여기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공부 못한다고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니 누구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저렇게 못하냐 막 화를 내고 갔어요. 민망합니다. 그 아이는 펑펑 울고 있고.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여집사님은 공부 잘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공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 못한 걸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자기 닮아서 하고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꼭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거예요. 내 잘하는 걸 가지고 남 못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사한 방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을 통해 가지고 비교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경쟁심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식사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굶는 사람이 먹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나요?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안 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질 때 와가지고 그걸 따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좀 한다, 뭘 좀 안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점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별초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식이 어렵습니까? 죄인과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금식이 훨씬 쉽습니다. 죄인과 식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살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는 일이에요. 공변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인과 식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식사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과 식사할 수 없고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금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쉽습니까? 제사함 받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제사함 받았다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피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사함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병 나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다가 왜 병이 나았는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구제와 선행, 말씀 증거, 복음 증거, 이 둘 중에 어떤 게 어렵습니까? 말씀 증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합니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한 조금이라도 복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맞고 두들겨 맞아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요, 공격당합니다. 진짜는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죽은 것과도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어떠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고난 당합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추수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야 되는 시간이 이런 명절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날이기도 하고, 야, 너는 이렇게 제사도 안 지내냐, 뭣도 안 하냐, 열심히 돕지도 않냐, 열심히 돕는 건 도우세요. 피곤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제사밥 만들 때 도와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도와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창피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36년간 일본에게 당했다고 해가지고 일본만 욕합니다. 내국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나라를 일본에 판 유교와 선비들의 잘못은 왜 묻지 않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의 1년 예산보다 제사 지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군비라든지 백성들의 그런 모습도 복지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돈들이 뭔가 제사를 하는 데서다가 결국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 나라 팔아먹은 유교의 제사를 지내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은 100%다 변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공자왈 명자말 하는 이런 나라들, 종주국 중국에서도 그런 말 일치감치 버렸어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속국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다스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더 당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제사가 자기들의 정통인 줄 알고 해왔으니까 한다고, 말은 북사앞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은 우리 때까지만 하고 애들은 안 지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식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결국은 복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본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선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가 물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어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고인물도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두는 분은 썩습니다. 돈도 놔두면 변합니다. 종과 동록, 도둑이 가져가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썩고 퇴보하고 이 가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부대가 이렇게 변하고 깨끗해지고 이게 낭창낭창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성도로서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신랑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신랑, 새 포도주, 새 포도주의 즐거움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도의 모습. 삐쭉삐쭉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잔치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음식이 있답니다. 전라도는 홍어나 꼬막이 나와야 된대요. 제주도는요, 돛 잡는 날이라 해가지고 뭔 말인가 했더니 돼지고기, 돼지 잡는 날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충청도는 닭요리가 나와야 되고, 인천은 몰라서 물어봤더니 국수가 나와야 된대요. 뭐 하여튼 인천 분에게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죠. 강원도는요, 메밀전과 명태가 나와야 된대요. 경상도는 문어, 이스라엘은요, 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잔치 때마다 나오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의 기쁨과 그 포도주의 그 맛을 아는 사람, 이게 잔치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냐? 이거 누구 놀리는 거지. 그죠?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라 엄청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랑,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못생긴 여자가 송중기 같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은혜.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 누구한테 누구 탓하면서 뭐가 문제네, 뭐가 문제 보려고 하면요, 보통 문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 문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누가 하늘에서 찍은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누구 다른 뭐 촬영하면서 이렇게 한 걸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저 교회밖에 안 돼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교회가 이렇게 끝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보면요, 그거 보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 가서 교회 그냥 이쁘다 참고 고맙다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지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든 검을 찾더라고요. 이렇게 검을 찾으면서 이 금이 갔네, 기초가 잘못돼서 금이 갔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 안 보이게끔 다 칠했어요. 그거 안 보이게끔. 우리 좀 보이나? 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도 좋은 모습을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최고의 시간을 만난 기쁨을 모르니까 먹느니 안 먹느니, 왜 지금 먹어야 되냐, 지금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이 먹는, 너 신랑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너 예수님을 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그런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는 거, 나한테 문제가 있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거나 내 속에 어떤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금식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중에 10대 52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성신을, 내게 주신 성령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왕이 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왔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왕으로 모신다. 그래, 나는 왕자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 신랑을 만나는 기쁨,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부대, 새 부대는 나라고 그랬죠?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1차입니다.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사실은 부대도 필요가 없게 되죠.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면서 팽창합니다. 더 커지고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납니다. 문제는 그 새 포도주 복음을 담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낡아져 있으면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질 않는답니다.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대요. 신축성이 없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터져버리고, 그리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요, 신축성을 뜻합니다. 스판과 같이 부들부들한 가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돼요. 신축성, 유연성, 수용성, 영접하는 마음, 넓은 마음,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될,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어져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은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다고 시골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에 있다고 우리 교회가 14명의 목사님, 선교사님 되고 있어요. 미국에도 계시고 전 열방에 다 가 있어요. 시골에 있다고 해서 시골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단단히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 인천에서 보시고 여러 서울에서도 다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요,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을 받습니다. 20대면 이사 가는 거 쉽습니다. 75세는요, 안주하고 쉬고 그냥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나이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새 시도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도입니다. 변화에 대한 시도입니다. 성장에 대한 시도고 축복에 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75세는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옆에 보시면서 그냥 무슨 말입니다. 가시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일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노인이 되었다고 노인처럼 살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요. 복음을 안고 함께 신충성 있게 부풀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뭐 그건 나이가 얘기하는 거고, 내 마음은 젊은 청춘과 같고 복음을 안고 신충성 있게 부풀어져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가족들 모이면 득담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좀 고민 좀 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할까, 한 소리 하고 또 하는 소리 하고, 이 듣는 사람은 웃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어서 참 배부르다 이랬더니 갑자기 누가 불러? 이러더라고요. 예? 배부르다고. 처음에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배부르다고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 말 나올까? 햇소리도 하고 햇소리도 하고 햇소리도 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에 대한 것도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마다요, 괜히 하기 싫은 얘기 또 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 간에 싸우는 일도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참으세요. 참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서는 싸우지 마시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70세, 80세라 하더라도 청바지 한번 입어보고 티셔츠 한번 입어보세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왜 전라도는 왜 안 돼? 그죠? 그렇게 만나면 또 왜 안 돼? 집에서만 밥 먹지 말고 가족 간에 뷔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맛집도 찾아가고. 부산의 뷔페는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더 파티가 그 맛있습니다. 순천 마리나 호텔에 있는 그 뷔페가
맛있는 거. 왜 꼭 여자들만 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 다 같이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지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과 한번 간 적이 참 롯데마트에 있는 바닷가에 무한 리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가서 한번 가족 간에 한번 지내보기도 하고 온 가족이 영화 타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온 가족이 여행도 해보고 이 변화와 신축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고프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다 앉아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한번 무릎 꿇고 여기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모릅니다. 무릎이 저립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붙들어 이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축복하심, 인도하심에 또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고 싶은데 졸린데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야, 이거 방문을 죽여야 되는구나. 일찍 자야 되는구나. 새벽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선교에 보면요. 먹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팔에 갔을 때 그 음식이요. 먹어보라고 준 음식인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맛있게 먹으려고 만두였구나. 우리가 먹는 만두와 전혀 다른 거예요. 보는 데서 뱉을 수 있어요? 먹어야지. 먹고 난 다음에 입에서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끄끄대고 막 이게 보통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인도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물을 먹었대요. 물 먹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로 장염으로 고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먹는 게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선교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은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가. 구제, 헌금한 거는 돈이 줄어드는 걸 깨닫습니다. 동시에 기쁨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겉을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도의 앞에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은요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퇴보되고 고인물과 같이 썩어버립니다. 늘 변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습니다. 3시간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그 포도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요 무덤덤해져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늘 새 포도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없으면 가짜가 됩니다. 스스로 새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금 시도하시고 안 해본 거 해보시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때로는 집에 가서 한번 가족 간이니까 부부 간이니까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해요. 아니면 고래라도 뽀뽀라도 이런 거 나이가 들면요 닭방 쓰지 마세요. 기도하는 외에는 닭방 쓰라는 말 전혀 신경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 같이 잘 부득해야 서로 사랑을 가정 가운데 늘 넘치도록 만들었어요. 새 부대가 돼요. 새로운 거 계속 시도하고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놀람과 흥분과 새로움과 감격의 연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갖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고 새롭게 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종들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더 신축성 있고 아버지 더 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 우리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 텐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기다리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이면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배우려게 될 텐데 아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만 보고 주의 복음 증거에 나아가 귀한 종들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